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 제가 주보에는 14절로 적었는데 17절까지가 오늘 말씀이네요.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 위의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함께 읽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온전한 주의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지껏 우리 자녀들에게 받으셨던 선물 중에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으신가요? 우리 애들이 나한테 선물 준 거, 그렇죠? 아니면 내가 우리 부모님께 선물했던 것. 오늘 효원이가 저한테 애벌레 한 마리를 이렇게 붙여줬는데, 아이가 처음으로 만들어준 종이로 된 카네이션을 잊지 못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자녀가 또 장성해서 성인이 된 분들은 자녀들이 첫 월급을 받아서 나에게 해준 선물을 잊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조금 과한 선물을 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만약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자녀들이 자녀들 수준에서 살 수 없는 수준의 선물을 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생각은 얘가 돈이 어디 있어서 이걸 샀지라는 생각일 거예요. 그러면서 선물 자체는 고맙지만 과연 이 선물을 어떻게 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이 돈 있으면 아이들이 장성했다면 이 돈 있으면 그냥 너네 살림에 쓰지 뭐 이런 걸 나한테 주니 그러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또 뿌듯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한 여러 가지 좀 자녀들에게서 선물을 받는다는 좀 것은
그러니까 온전히 좀 기쁘게만은 받을 수 없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한 아들이 중학생 때 집안 마트에서 방학을 이용해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해요. 사실 이 아들의 어머니가 사장님에게 미리 말해두고 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선했다고 합니다. 그냥 며칠간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알려주고 싶었대요. 이 돈은 이렇게 쉽게 버는 게 아니다. 돈은 어렵게 버는 거다. 근데 이 아들이 정말 열심히 일을 하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약속했던 한 달간의 시간이 지나고 이 아들이 선물을 하나 사왔대요.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선물을 보고 너무 웃기기도 하고 감동적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들이 어떤 선물을 이 어머니에게 사가지고 왔을까요? 이 아들이 사온 선물은 다름 아닌 쌀 한 가마니였어요. 쌀 한 가마니를 자기가 일하는 슈퍼에서 사가지고 이렇게 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이 쌀 한 포대를 집안의 그 현관에 탁 내려놓으면서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걸 내가 선물로 가져왔어 라고 이야기했다랍니다. 이 광경을, 이 선물을 받은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이 지고 온 선물을 받았을지, 또 그 쌀로 어떤 밥을 짓고 먹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참 이 엄마가 이런 마음으로 그 밥을 지어 먹었겠구나, 그 선물을 받았겠구나.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 지역에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에 모시고 나서 다윗이 하나님께 뭔가 좀 드릴 게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 그런 선물에 대한 마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한번 복기해 보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기는 이 일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했던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실제로 수많은 인력들, 몇몇 명이었죠? 3만 명의 숫자가 이 일을 위해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악기들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이 일을 성대하게 치러내기를 원했죠. 하지만 이 국가적인 프로젝트였던 소위 언약궤 프로젝트는 난관에 부닥치게 됩니다. 바로 나그네 타작마당에서 언약궤를 실었던 소들이 날뛰기 시작했고, 그 바람에 떨어질 뻔한 언약궤를 순간적으로 붙잡으려 했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결국 이 언약궤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간 머물게 되지요. 그리고 석 달 후에 다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의 다윗은 6걸음을 간 후에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했어요. 다윗은 이것을 이제 행사나 어떤 잔치나 국가적인 사업으로 언약궤 옮기는 것을 진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판단하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일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이렇게 이런 예배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 일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게 된 것이죠. 이 6장 후반부의 얘기를 조금 하자면, 이 다윗성에 이 언약궤가 옮겨지던 그때에 다윗이 전심으로 예배했대요. 이때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사무엘하 6장 14절을 보니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 춤을 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다윗이 춤을 추다 어떻게 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네, 옷이 벗겨져 버렸다.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에봇은 사실 밖에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삼배 에봇을 입은 것이 속옷인데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춤을 추다가 겉옷이 벗겨져 버린 거죠. 근데 다윗이 춤을 추는 이 장면을 보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면을 보고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 미갈이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6장 16절입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언 아닌 조언을 하게 되죠. 20절에 보니까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 말이 뭐예요? 참
뭐 팔리는 짓을 했군요. 왕으로서 채신머리 없이 어떻게 그런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아마 이러한 미갈의 눈초리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미갈이 왜 이 다윗 왕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는 미갈이 사울의 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발디엘가의 어떤 가정을 파탄내고 자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데리고 왔다는 사실 때문에 미갈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여러 가지 감정의 복합성을 두고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 교수, 사회적으로 지위와 덕망이 있는 사람도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 인간적인 면모를 보일 수밖에 없죠. 게다가 여러 가지 지금 정치적인 상황들이 겹치게 되자 미갈이 다윗을 뭐라 그럴까요?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그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자 미갈이 다윗을 업신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결코 미갈이 품어서는 안 될 마음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 있던 상황이었어요. 노아의 아들들이 만취했을 때 이 노아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축복의 등급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셈, 함, 야벳이 만취한 노아를 어떻게 대했는가. 마찬가지로 미갈은 이 상황에서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존중해야 하였습니다. 품어줬어야 됐어요. 결국 미갈은 이 일로 끝까지 다윗의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비극이 탄생되는 거예요. 어떤 비극입니까? 미갈이 아들을 낳았으면 미갈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미갈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왕자끼리 이제 나중에 다윗 이후에 왕좌를 놓고 왕자의 난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돼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차마 품지 말아야 하는 마음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그 사람의 흠결이 보이게 되죠. 인간됨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목사님, 다음 목회지에 가시면 지금처럼 제가 부교육제 때 사람들이랑 참 친하게 지냈거든요. 지금처럼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라고 조언 아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해보시면 압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제가 어떠한 맥락에서 하셨는지 지금은 조금 이해가 되지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이제 제가 아무리 막 인간적으로 스킨십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떤 저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함부로 정죄할까봐.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뭐 그렇게 가까워지지도 않아요. 그 목사님 그냥 옆에서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셨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인간은 집요하게 그 사람의 죄인된 모습을 더 발견하고 싶어요. 저 사람은 은혜를 받고 뭔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막 이런 모습도 있지만 그 모습의 어떤 이면, 어두운 면을 끝까지 좀 집요하게 파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죄인됨을 알고 그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돌이켜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상황에서 저런 가식이 또 있는가? 저게 신앙인가? 죄 짓고 회개하면 다 예배인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는 믿는 사람이 저렇게 행해서야 되겠어? 라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용된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품는 순간부터 그 마음에 대한 대가는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치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일을 뒤로 하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서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다윗 궁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궁 안에서 이렇게 좋고 안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성막 안에 계시는 것이 맞나? 휘장 안에 계시는도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렇죠?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분석해보면 성막 따위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게 맞아?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막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됐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 몇 규빗 뭘 사용하고 이 모든 것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처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 하나님이 지어서 하나님 거기 지금 머물고 계시는데 이 지금 다윗이 생각하기에 그 성막이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네. 우리 집 지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집 정말 어렵게 산 집이잖아요. 열심히 살아서 이 집이 우리랑 추억도 있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우리 애가 돈을 벌어서 엄마 집 한 채 사줄게요. 그래서 내일 이사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엄마 내일 이사하면 돼. 어디로? 어디를 가면 돼. 나는 이 동네가 너무 좋고 이 집이 너무 좋은데 이 상황 가운데 머무는 것이 이 집에 추억도 있고 참 많은 것이 깃들어 정든 집인데 아마 다윗에게도 이런 마음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 마음을 나단 선지자에게 털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알아차리고는 뭐라고 조언합니까? 왕이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마음대로 하십시오라고 조언한 거예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까요? 나단이 정권 초기에 이 다윗에게 잘못된 충정을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해야 되는 게 선지자인데 지금 정권 초기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보통 왕입니까? 여태까지 있었던 전쟁에서 모조리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이기 때문에 나단이 다윗을 그냥 맹목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어프로벌 신호를 낸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서세요. 결국 그날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감히 내 집을 지으려고? 나는 출애굽 때부터 집에 있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머물렀던 나다. 내가 언제 너보고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나는 여지껏 한 번도 너희에게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이 없다. 다만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너를 높이겠다. 다만 내가 너의 이름을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위대하게 하겠다. 다윗의 이러한 생각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신 거예요. 네. 16절에 보니까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근데 다윗이 이후에 다윗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망하잖아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보면 막 왕들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린 걸까요? 16절의 이 말씀. 하나님 약속이 틀렸을까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죠.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죠.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죠?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죠. 하나님 지금도 이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약속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이 공수표가 아니라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네. 다윗의 이러한 생각을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의 생각을 고쳐주신 것이죠. 나는 성전이 필요 없다. 나는 거할 집이 필요 없다. 온 우주 만물이 곧 나의 집이요 내가 거할 처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다른 신들처럼 멋진 신전이 필요한 존재로 오해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신전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일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십자가를 앞에다 두시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화려한 신전이 가득한 도시에 들어가셔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 신전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 두루 다니며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모든 시간을 나의 집 삼아서 거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되는 것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오해로 인한 잘못된 헌신의 방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더 크게 축복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호의와는 상관없는 축복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또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을 보였기에 부어주시는 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다윗을 높이셨고 그저 다윗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유 없는 복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윗에게 보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안에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잘못된 생각과 헌신을 바로잡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잘못된 충정, 잘못된 신앙, 잘못된 헌신, 잘못된 세계관,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는 것은 다윗에게 또 하나의 언약궤 프로젝트가 될 만한 일이죠. 그것을 정치적으로 다윗이 이용할 만한 유혹이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만약 성전을 짓는다면 다른 신전들처럼, 다른 이방 나라의 신전들처럼 그 장소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메카, 이슬람 사람들이 평생에 거쳐서 소망하는 게 뭐예요? 그 메카 한번 보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메카 한번 가는 게 그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힌두교 믿는 사람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 뭡니까? 겐지스강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겐지스강 앞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노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곳에 죽는 것이 영광스러운 죽음이니까. 만약 성전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런 신앙을 가졌을 수 있겠죠. 내 평생에 성전 한번 가봐야겠다. 근데 우리 모두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성전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의도적으로 없애신 것이지. 하나님은 친히 헛간에 거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장소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메시지가 성막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는 화려함 가운데 자기 백성 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약속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성막이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결혼식. 아무리 화려한 곳에서 결혼식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내게 말 한마디의 약속을 지켜주는 남편이 더 중요한 거고, 내 지금 마음을 알아주는 아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막이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베들레헴의 한 허름한 마구간이라는 사실도 사실 이 성막에서부터 시작된 메시지입니다. 그 지금 마구간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만약 그 마구간 있었다라고 하면 거기로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때 이스라엘이 왜 성지인가라는 질문도 해봤어요. 거기가 왜 성지지? 우리가 밟는 곳이 성지죠.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현장이 성지입니다. 성지. 홀리랜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한 누구라도 나의 헌신으로, 나의 헌금으로, 나의 그 무엇으로 기쁨의 교회를 세우고 기쁨의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굳건하게 하겠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무엇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 단어로 옮기면 뭡니까? 꿈깨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꿈깨. 착각하지 마.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이 초라한 성막에 거하시지만 오늘날로 비추어보자면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더럽힘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지만 그러한 하나님을 측은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써 교회가 세워진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이죠. 간혹 우리 교회를 보면서 작은 교회, 그래서 내가 교회를 좀 도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좀 나오세요 라고 어떤 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가 교회에 출석해서 목사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꼭 저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교회를 좀 나오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꿈깨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만약 오신다면, 이분이 이렇게 오신다면 내 모습에 실망하시는 순간 떠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음 자체는 굉장히 귀하지만, 고맙고 귀한 마음이지만 그 마음 자체에 아쉬움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교회에 가면 이 목사님 뭔가 좀 힘을 얻겠다, 세를 넓히고 뭔가 좀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은 귀한 마음일 수 있지만 정말 정확한 신앙의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말해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와서 이 안에서 주님께 교정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미 그 자체로 완성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쁨의 교회가 지어져가는 교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교회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 완성된 교회 안 나와야겠다, 내가 별 의미가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또 지어져가는 측면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상 인간이 만든 집에 거하면서 수동적으로 대접받는 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을 구석구석 다니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생 안에서 종교적인 어떠한 한 부분을 차지하고 거기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니시며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뭘 허락하셨습니까? 내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 내가 교회 가운데 머물겠다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마음조차 때로는 교만한 마음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뭐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이것을 받으셔야 합니다라는 그러한 마음보다 오히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게 참 없네요, 그런 염치 없는 마음, 뻔뻔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하는 그 마음을 더욱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저는 다윗이 바로 이전 장에서 보여준 열정적인 예배의 모습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다윗성으로 옮겨진 언약궤를 자신이 드린 예배의 대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배했더니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더라.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이번에는 하나님께 근사한 집한죄를 좀 지어드려야겠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면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 은혜가 마치 내가 무엇을 해서 내게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나 좀 컸나 보다, 내가 좀 성장했나 보다.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었던 나인데 그 은혜로 기력을 찾고 보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는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 안에 그 은혜의 대가를 치르기 원한다면 그 대가는 우리의 목숨으로도 치를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더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결코 교만한 마음으로 치부해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좀 해드려야겠다? 껄껄 웃으시면서 해봐라 어디. 하나님 그런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귀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에 생일이었는데요. 아이들이 제 생일을 맞아서 계속 자꾸 뭘 사준다는 거예요. 예건이는 계속 저에게 포켓몬 카드를 사주겠다고. 예안이는 이제 제법 커서 뭐 좀 물정을 알기 때문에 뭘 사주겠다는 말을 함부로 내뱉질 않습니다. 지가 능력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근데 계속 뭘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저에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번에가 정말 나에게 포켓몬 카드를 사준다면 그 돈이 여러분 누구 돈이겠습니까? 제 돈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포켓몬 카드는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예건이께 되겠죠. 네. 근데 그 마음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고마울까요? 포켓몬 카드 제가 필요해서요? 아니라 요놈이 적어도 나를 아빠로 보고 있구나. 뭔가 이 날이 나에게도, 이 예건이에게도, 예안이에게도 상관이 있는 날이구나 라는 것을 얘가 지금 인지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이 고마웠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위해서 설거지를 했는데 분명 여러분 그 애들이 설거지한 거 제가 다시 해야 될 상황이 옵니다. 우리가 다시 해야죠. 그거 어떻게 먹어요? 세자랑 같이 먹는 거지. 그럼 아이들에게 정색하고 설거지하는 법을 다시 가르쳐 주실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설거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괜히 하지 마. 건드리지 마. 내가 또 해야 돼. 부모님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오해했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신학이나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학이 잘못될 수도 있고 신앙이 엇나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모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정답을 맞추려는 신앙이 아니라 그때그때 교정받는 신앙,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은혜라는 거죠. 공부 잘하셨던 분들의 신앙의 맹점이 보일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은 신앙도 계속 정답을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딱 맞는 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래놓고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걸 하질 않았어요. 제 입장에서는 해도 되는데, 하면 하는 대로 또 은혜가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제게 있는 거죠. 여러분, 정답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여기 시험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틀리면 어떻습니까? 잘못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더 큰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늘 잘못된 신앙을 가진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그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순간들이 있습니까? 그때를 생각해 보면 내가 참 어리석었고 내가 잘못 신앙생활한 것 같고 비뚤어진 신앙이 있었고 이제와 생각해 보니 나는 헌신이고 나는 예배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딱 정확한 마음은 아니었구나 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에도, 우리의 잘못된 헌신에도, 신학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은혜로 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술 끊고 예배 가운데 나오겠다, 담배 끊고 예배 가운데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제일 아쉬워요. 나와야 끊어지죠. 정결해져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회개 다 할 거 하고 오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건 동그라미표 받으려고 오는, 시험지 제출하러 오는 신앙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째찌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은혜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시선과 동일한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을 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혜를 입으면 내 은혜 내가 챙기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저 사람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미갈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도 다 한때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조금 더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마음을 가다듬으시고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좀 내 말씀으로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좀 새기시고요. 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게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좀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 받아주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걸음걸음 나를 교정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내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한 번씩